레위기서 2장입니다. 레위기 2장. 구약성경 148쪽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이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이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지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네,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네, 우리가 이제 레위기서를 읽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는 지난 번트 오퍼링,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소제, 밀 오퍼링, 그 다음에 우리가 곡식과 그리고 식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우리 번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흠없는 수컷, 온전한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드렸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물로 말미암아 번제의 결과는 우리가 안수받았다,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만족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옮겨 주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희생 제물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 주셨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 주셨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은 이제 소재, 우리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제47문에 고난을 받으사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받으사.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전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신학적으로 우리는 능동적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번제가 다분히 수동적 순종, 특히 그의 마지막 공생의 기간 3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수동적 순종이라면 우리의 죄의 책임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는 것이라면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으로 거룩한 삶을 살았다. 이것을 우리는 소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소제. 소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작다, 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얗다, 하얀 가루, 하얀 가루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아침에 시리얼 우리 우유에 타 먹죠. 시리얼 오퍼링, 밀 오퍼링,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곡식을 드린다 해서 그레인, 영어로 그레인 오퍼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한 이 소제는 피 흘림, 그러니까 동물이 아니죠. 피 흘림이 없는, 피 흘림을 수반하지 않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식물이나 곡식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번제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이 번제라고 하면 예배라고 한다면 예배 이후에 삶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으로 소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소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장 취임식 때 이번에 의정부 교구 천주교 의정부 교구에서 사제와 부제를 서품 우리로 하면 목사 임직식을 장로 임직식을 하는 것을 TV에서 중계를 하는 거 봤어요. 상당히 이제 거룩하고 엄숙하고 절차가 상당히 좀 뭐랄까 그 엄숙하고 그리고 오랜 시간 하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프로테스탄트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아무튼 제사장이 이제 임직할 때, 제사장이 이제 취임식 때, 그리고 성막이나 성전을 봉헌할 때, 이럴 때 소제를 드렸고, 나는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영원히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의 통치하심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한 사람이 이제 서원한, 그걸 나시린이라고 하는데 그 나시린으로 서원하여서 이럴 때 이제 소제를 드렸고, 성문 밖에서 이제 생활하다가 나병이 이제 우리 요즘 역병이 돌잖아요. 그 역병이 돼 있을 때는 왜 예전에는 이 성문 밖에 이 사람들이 사는 그런 성 안에 사는 게 아니라 성문 밖에 있다가 고침을 받고 회복을 받고 이제 돌아왔을 때 이 소제를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드렸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라는 것은 결국 예배 이후의 삶을 이제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것이다라고 우리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엇으로 소제를 드렸는가 여기에 보니까 1절에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고운 가루, 고운 하얀 가루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운 하얀 가루, 밀이나 보리, 쌀 같은 거죠. 그래서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이렇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하얀 가루 일생이 결국 예수님의 흠없는 일생으로 성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우리 하이델베르 유리문답 47문에 나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얀 고운 가루가 되지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보니까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맷돌로 갈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의
그 2절입니다. 자손의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모든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4절에 화덕에 구울지니 5절에 철판에 구울지니 그리고 7절에 냄비에 구울 거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고운 가루를 만들 즉 흠없고 그리고 온전한 것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여기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1절에 보니까 또한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늘 성령과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황이라는 것은 기도, 우리가 말하는 은혜의 수단이죠. 말씀, 기도, 성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의해서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최후의 생애에 겟세마네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겟세마네 기도와 때때로 그리고 그가 이제 기도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데 있어서 예배 이후의 거룩한 삶을 예수는 이렇게 전 생애를 통하여 온전히 감당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여기에 보니까 이제 기름과 유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소제물의 경우는 제사자가 예물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되 일부만 드리는 거죠. 사실은 여기 보니까 3절에 우리가 보고 9절에도 있죠. 10절을 우리 9절, 4절, 10절입니다. 자, 3절, 10절,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소제물을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리고 그 제사장이 드리다가 남은 것을 또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목사의 생활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다 드린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하시고요. 반면에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고 꿀을 넣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맛에 하나님이 내신 방법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누룩이나 꿀을 넣으면 자기 입맛에 맞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꿀은 쾌락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의 쾌락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소금은 불변하다.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소금은 변하지 않는 보존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 때부터 맺어온 언약을 결코 변개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는 단 한 번의 헌신이 아니라 평생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관성 있게 되려면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4절 15절에 보니까 첫 이삭을 하나님께 소제로 바쳐야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들의 생명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죠. 마치 모리아산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급해서 물론 이제 어린 양을 이제 이삭 대신 받습니다만은 이삭의 삶은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다라는 것으로 첫 이삭이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용어를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자, 소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상징한다. 예, 고운 가루, 한번 따라 고운 가루, 기름, 예, 유향. 예, 그래가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것이 이제 전부를 드리지 않고 제사장에게 드렸다라는 것은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눠주신다는 개념. 반면에 누룩과 꿀은 이제 죄를 상징하고 죄의 쾌락을 상징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금은 불변하다, 반복과 지속. 그리고 이제 첫 이삭은 하나님께 모든 생명이 달려있다, 이런 의미로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요거를 현실 가운데서 한번 적용을 해볼까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소재라는 것은 한번 따라, 소재는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이 뭐냐, 이게 거룩한 삶이 감사와 기쁨이다. 감사와 기쁨이다. 우리 주님께서 번트 오퍼링, 번제를 통하여서 온전한 헌신을 통하여서 자발적인 헌신을 통하여서 자발적인 제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옮겨주셔서 첫 번째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포도주가 끊어진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끊어진 거예요. 그 포도주가 끊어진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다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그런 기쁨을, 잔치집의 기쁨을 회복해 주신 것을 우리는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현장은 감사와 기쁨의 삶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번트 오퍼링, 그리고 여기에 밀 오퍼링, 번제와 소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거룩하게 만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거룩한 삶,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이 하나님 나라의 첫 과업이 뭐냐? 포도주가 끊어진, 잔치집에 재미가 없어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포도주를 다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어 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와 기쁨이 전부다라는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거죠. 목사님, 감사와 기쁨이라고 하는데 우리 현실이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억측 같은 그런 하나의 이데아 같은, 하나의 이념 같은 그런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왜? 우리 주님께서 번트 오퍼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를 잠자는 자의 첫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그 백성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성경을 통하여서 포도주가 끊어진 그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다시 회복하여서 예전에 있는 포도주보다 더 큰 기쁨을 준 그런 포도주를 만든 성경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목사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질문은, 우리 현실은 감사는커녕 불평과 불만과 답답함과 조급함과 정말 외로움과 이런 고독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한번 따릅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당하는 지금 그 현실이
감사와 기쁨이라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억울함과 분노와 외로움과 고독함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내가 내 자신하고 연습을 해야 된다. 우리 권사님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재를 통하여서 거룩한 삶을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삶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현장, 저 인간만 저거만 없으면 좀 감사와 기쁨이 되겠는데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거꾸로 보면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복종하라는 의미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니까 그 복종이라는 것이 하나의 매뉴얼이다, 지도다, 너희들이 가이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복종하라는 지도이다. 그러니까 그 길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억울해요. 하나님, 내가 왜 저걸 복종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번트 오퍼링, 온전한 희생 제물이, 자원하여 드려진 희생 제물이 하나님 나라와 우리를 죄사함과 영생을 약속하였다라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을 여러분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다. 너가 이해가 되지 않자 내가 왜 죄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냐? 납득이 되지 않냐? 하나님 나라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이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첩경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지도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복종하라. 하나님 나라 아니까 복종하라.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이제부터는 내와 내 자신에게 싸움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동역자들 중에 신학교 다닐 때 보면 정말 영서라고 하죠.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막 글을 써요. 그리고 그걸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면 이 친구들은 여기 백봉산 기도원, 천머산 기도원에 가서 보통 한 2-3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해서 내려오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에게 김영규 교수님과 김성봉 교수님을 허락해 주셔서 1995년 이후에 독일 가서 이분들이 이제 가장 귀한 이 17세기 신학을 가지고 한국 고국 땅을 들어오면서 이분들이 이제는 그렇게 영서를 쓰고 그렇게 예언의 능력, 방언의 능력, 투시의 능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 개혁주의 신학으로 가서 개혁주의 신학으로 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어떤 잘못을 하니까 목사님 거기 가면 지옥에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0년, 40년, 50년을 목회를 했는데 내와 내 자신의 거룩한 삶, 감사와 기쁨의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이며 장로이며 집사이며 성도로 30년, 40년을 예수 믿었는데 결국 억울해하고 불평불만하는 그런 인생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입니다. 아멘입니까? 요즘 우리
이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데 많은 그런 영상물들이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중국의 교회들이 핍박과 그 탄압 속에서 시진핑이 이 독재 체제에서 그렇게 해갖고 십자가를 불태우고 교인들을 패 죽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무한폐렴이 발생을 했다라는 식으로 인과관계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중국 당국에서 발표하는 내용과는 달리, 그리고 지금 우리 장로님 표현은 2억 명이 죽어야만이 끝난다. 우리 김혜영 장로님 아침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또 한국교회는 지금 마스크를 낀다 못해 어떤 때 예배당을 또 폐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 혼란한 시기에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전천년주의자들이 아주 득세하기가 좋은 그런 시대다 이거죠. 아까 우리 동기들로 얘기하면 영서를 쓰고 백봉산 기도원과 천마산 기도원을 가서 기도하고 예언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맛보는 그런 시대가 지금은 딱 정리가 되어 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귀한 내용들을 공개받은 우리 입장에서 정말 이게 뭔가? 이게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적용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과거 우리가 그랬듯이 한 번은 은사주의로, 한 번은 합리주의로 이렇게 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내 자신에게 훈련과 연습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일생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 도구와 그 수단을 쫓아서 이렇게 쏠림 현상으로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을 다 뒤로하고, 너는 청년이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것을 반복하고 지속하는 이 소금 언약을 기억해야 될 상황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 연습과 훈련을 하지 않고 어느 날 문득 나이가 7, 80에 되어서 억울해하고 외로워하고 고독해하는 많은 선배분들을 만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오늘 여기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아, 이거는 틀린 것이다. 이거는 개혁주의 신학으로 보니까 이것은 맞는 것이다. 이거는 틀린 것이다. 우리의 입으로 이야기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이야기하고 우리의 머리로 이야기할지어정 그것이 나에게 지도다. 하나님이 주 안에서 복종하라, 주 안에서 연습하라, 훈련하라. 이것은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저는 그날 모임이 있어서 모임에 가지 못했는데 우리 이제 동기 목사님에게 제가 얘기를 했죠. 목사님, 동기 모임하면 어느 목사님이 나서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아니? 그것은 무슨 얘기냐?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것을 전혀 도외시하고 자기는 말로 하면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설교하면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을 비판하고 이것을 지적하고 이것을 가르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40년 50년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장사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매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매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그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연습하고 자기가 훈련하고 자기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 소재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40년, 50년 동안 성경을 가지고 장사를 해먹는 거죠.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이게 뭔가, 내가 나름대로 은사에서는 최고의 상급을, 내가 지식에서는 최고의 상급을 누렸는데 이게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주에서 너무나 쉽게 만나게 되어진다. 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도라는 거예요. 그 험산 줄령을 헤매는데 지도가 없으면 어떻게 그 지도를 따라서 가야 조난사고나 산사태를 안 만나는 거죠.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것을, 포도주가 끊어진 그 잔치장 첫 번째 사역이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번째 사역에서 그 포도주가 끊어진 그 암담한 현실 가운데, 비참한 그 잔치집에 죄와 사망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류 가운데 예수님이 딱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포도주가 끊어진 그 현실 가운데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감사와 그 기쁨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질문은 왜 그렇게 감사와 기쁨을 만들어 주었는데 우리의 현실은 왜 이렇게 답답하고 고난과 환난과 억울함과 괴로움으로 점철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로되 미련한 것이로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 우리 남편이 없었다면, 우리 부인이 없었다면 결국은 만들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확인하게 되죠. 야, 만약에 저게 없었다면 내가 이 꼴을 살까? 이런 것들을 우리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현장 속에서 주어진 운명이다, 팔자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번트 오퍼닝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이제 그 안에서 고운 가루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그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그 현실을 하나님의 지혜라는 현실로 그냥 따라져 갈 때, 그냥 순종해 갈 때, 그냥 복종해 갈 때 그것이 지도가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에서, 가정관계에서, 가정에서 사회로, 사회에서 국가로 확장되어지는 에베소서 5장에서 6장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참된 교회 가운데 날마다 차고 넘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내 자신을 쳐 복종시키는, 내 자신을 쳐 연습과 훈련시키는, 지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 현장은 그 사람이 지금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저 사람이 지금 칼막스를 얘기하든 칼바르트를 얘기하든 칼빈을 얘기하든 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훈련과 연습의 도구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간섭으로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기도와 향유가 되는 것입니다. 유향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24시간 중에 24시간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기도와 유향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